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재하는 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꿈을 주실 것이며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것이며 성령의 꿈꾸게 하심을 따라 꿈을 꿀 것이며 성령이 마음 쓰도록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마침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성령님께서는 안디옥에서 예배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브로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더베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예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나는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600년 동안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자라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도덕적으로 우월해야만이 정치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신뢰를 가야만이 장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기준이 뭐냐면 전부가 다 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의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와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와 모든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악행과 분냉과 다툼과 살인과 미움과 징후,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며 하나님의 평강이 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윗물이 흘러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높은 데 계곡의 물이 흘러 밑에 더러운 물을 밀어내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쾌락 중심이었고 세속 중심이었던 내 안에 더러운 기쁨, 더러운 평강들을 다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견딜 수 없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축복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거기서 안식과 위로를 얻은 후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이번에 아시아에서 다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여 트로아에서 그가 열심히 다른 아시아 남쪽으로 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한 마게도니아 에게해 바다 건너, 터키 트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니아 그리스입니다.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의 손짓하는 것을 밤의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갑니다. 사실 그 백길은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5일 길이 아니라 딱 하루 만에 그 배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옷감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수천수만의 교회들의 어머니, 가장 먼저 유럽의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 그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다가 앉혀놓았더니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가 생겨지고 핍박이 일어났어. 그가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다시 핍박이 일어나서 그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여러분, 거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라나고 설법하였던 곳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아테네라는 이곳에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다시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역사상 가장 무역이 성황하였고
경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다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간 것이 예배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거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간 도시들 보면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코린도라는 도시는요,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라는 곳에는요, 거기에는 우상의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대 최고의 도시들을 바울이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의 도시, 경제의 도시, 종교의 도시.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알아도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는 믿어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시험 들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조금만 힘들면 비난하기도 쉽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자,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낙심할 때 소망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평강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많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예수 믿기는 믿어도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가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집에 가서 여전히 신경질 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고통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평범의 기준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애벌레가 있는데 높은 담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도 보고 다시 도전도 해보고 요시 다시 하자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봐도 애벌레는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위대한 변화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날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개는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디며 소망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들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힘써보고 애써보고 다 해봤어요. 우리 작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왕이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과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그 예배소라는 도시 안에 여기에서 회당에서 이 두란노 소원까지는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두란노 소원, 그 옛날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 두란노 소원은 바로 두란노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서관. 서고의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책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지난 주일날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이 추위에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요약 결정본을 먼저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장 말씀 찾아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예배소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에 메리 엘리자벳이 다스릴 때에 제따교구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습니다.
딱 한 권 있었는데 그 성경을 성전의 받침대로, 화분 받침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의 큰 멸망이 그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책을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서문에 겉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선포되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될 것이다. 14세기입니다. 어느 날 캔디스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캔디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성경 서문에 있었던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민주주의가 생겨지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보배와 진주, 그 해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 500독 하기를 소원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680독, 700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5만 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8만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8만 시간을 24시간으로 쪼개니까 3,333일간을 기도한 것입니다. 3,000일을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이 강하게,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인데,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데에 얹어놨더니 아픈 곳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걸어놨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거기에 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풀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싹 갉아먹는 거예요. 그때에 유타주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타주는 미국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매기는 절대로 날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매기 떼들이 나타나서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깃발이 뭐냐면 갈매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주시의 새는 뭡니까? 파주시의 새, 꾀꼬리? 참새? 그러면 잡새? 파주시의 상징이 뭡니까? 나무는 뭐 파주시에 산다 그래야 되나? 파주시의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파주시의 새는 까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듣기를, 그래서 남북 통일에 가장 빨리 통일의 소식을 들으라고 까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잖아요. 최인애 감독이 쓴 그 야구 만화 있잖아요. 거기 까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까치보다 거기다 리을 받침을 하면 깔치는 좀 문제가 있어요. 까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유타주에 거기 상징하는 새는 누구라고요? 비둘기예요. 바닷가의 비둘기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륙의 한복판에 비둘기가 나타나서 모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어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멘도 안 하시네. 어렵다. 엄청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좀 입 좀 푸세요. 호흡에 도움되게.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나온 김에 여러분,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독일이 폭격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영국은, 런던은 다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모든 비행기가 다 떴습니다. 승부가 걸린 거예요. 이제 비행기는 영국 런던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처칠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10시 우리 모든 교회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시민들은 교회 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안개로 그 도시를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런던을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기름 떨어져서 대서양에 빠져 죽은 거야.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며 우리의 가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지금은 나의 꿈에 대하여 다 말할 수 없어도, 어느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희한한 일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성경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러 갔는데 진짜 희한한 일 많다니까요. 한 번은 내친 김에 한 번은요, 우리 교인이 수술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하죠. 그때는요, 뭐 2판 4판이니까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이러면 이 사람이요, 나를 되게 신뢰하는 것 같아. 주여 믿습니다. 목사님 좀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몸이 뒤틀릴 정도로 그냥 막. 그게 어디냐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암 수술. 근데 1시간도 안 지나서 의사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을, 보호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름이 뜬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딱 나오는데 대야 있죠. 센 대야, 이딴만한 대야에다가 암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암이 얼마나 큰지 3kg짜리 암. 제가 보기에는 농구공 같았어요. 빨간 덩어리인데 3kg짜리 암 덩어리를 딱 들고 딱 나와가지고 자기 의사 평생에 이렇게 큰 암 처음 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암 잘라냈어요. 이제 이 암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굉장히들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다 잘라서 학회에 다 보냈어요. 각 병원에 다 보내서 이 암이 처음 보는 암이니까. 그래서 이 암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달 후에 나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가서 언제 나옵니까? 하니까 또 한 달 더 기다려 봅시다. 또 한 달 또 기다렸어요. 2달 됐어요. 3달 됐어요. 마지막에 의사가 말하기를 몰라요. 오지 마세요. 도대체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암이에요. 3kg짜리 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거였어요. 옛날에 20몇 년 됐죠. 보험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집을 짓느라고 은행빚이 2억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2억 빚 다 갚고 할렐루야, 저녁 저하고 짜장면 팍팍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빚 갚게 하신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리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에게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나 잘 봐도, 시작. 나 잘 봐도 이제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당신에게 다 설명을 못해. 내가 받을 축복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나갈 거야. 할렐루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제 소녀시대 끝났어. 소녀시대 벌써 10년도 넘도록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더니 10년 동안 제일 잘 나갔어. 좋아.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이제 내가 더 잘 나가. 할렐루야. 다 같이 이제 내가 잘 나가. 더 잘 나가. 3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소녀시대보다 더 인기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3번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작.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 이럴 때는 그냥 해. 괜찮아.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언제 끝날지 몰라요.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다 마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먼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다시 아가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그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돈 많은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목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돈, 그 중에 하나가 건강, 그 중에 하나가 가정, 그 중에 하나가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웃, 그 중에 하나가 취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도자를 싹 빼버리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로마에 대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대한 집착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력이 있어요. 직장에 대한 집착력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집착력. 여러분, 명예도 하나, 직장도 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참다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거쳐가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한계 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제한하지 마세요. 유대 제한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제한하지 마세요. 땅끝까지 가리라. 나는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제한이 없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만 내 인생이다라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한을 조금 벗어났어. 형제와 자매들까지 조금 더 벗어났어. 우리 지역, 우리 나라까지 조금 더 벗어났어. 북한까지, 북한에서 조금 더 벗어났어. 여러분이요, 세계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까지 여러분의 꿈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자라가야지요. 꿈이 제한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쌍꺼풀 수술해 주셔. 눈 다 크게 뜨게 해 주셔.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저 내 백성들을 바라봐라. 네,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 땅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꿈,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국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 사마리아만 아니에요. 땅끝. 이 말은 제한 없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꿈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만데 지금 뭐를 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 다 던져버리세요. 80의 모세는 지팡이 들고 민족 구원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제한하지 마시고, 무능하다고 제한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주니 메시아 예수였어요. 그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아시아가 보였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유럽이 보여졌어요. 지금 예배소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정말 이쁜 꿈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갖고 그 꿈쟁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로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점점 꿈이 생생해져. 밤에 잠이 안 와. 1시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써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2시도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나이 들면 밤에 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좋아요.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은 뭐를 하세요? 한탄하세요? 한숨 쉬세요? 뭐 하시냐고요? 잠 안 오는 밤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우와, 저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이 아니야. 별 하나 김집사 별둘 이집사 별셋 박집사.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 꿈꾸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해.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와, 우리 정현 선수. 정현 선수가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현 선수가 자기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 우리 후배들이요, 젊은 것들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요, 책 좀 읽으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21살이래. 아니 21살짜리가 애들 보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 발 있잖아요. 발. 조코비치하고 싸울 때도 이미 그 막 바닥이 다 나갔어요. 생살이 그냥 막 이만큼 뚫어졌더라고요. 발바닥이. 그거 갖고 뛰는 거예요. 야,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픔이 없이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도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이 뭐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는 꿈이 아니에요. 다 우승컵 한번 들어올리는 이 꿈을 향해서 발바닥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발바닥에 생살이 나와도 뛰는 거 보면서 꿈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심각하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알바 세대, 우리는 알바 세대, 우리는 3포 세대, 7포 세대, 6포 세대, 무슨 포대기야? 무슨 포대야? 그래가면서 무슨 공무원이 아니면 나는 직장에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지금 댕기는 직장들 있잖아요. 커피점 알바, 식당 알바, 알바 다, 이거는 다 알바지. 나는 궁극적인 꿈은 공무원 되는 거야. 난 뚜껑이 팍 열려버렸어. 남의 집에 일하면서 1시간에 7,700원을 받으면서 이거는 알바야. 세상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집들 중에서 잘 되는 중국집 중에 주방장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나이 몇 살이냐 하니까 64살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지금까지 50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다는 거야. 60대 빼기 50이면 14살부터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알바 뛰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은 알바가 아니야. 여기서 일하면서 자기의 땀을 쏟고 정성 쏟아 우리나라 최고의 짜장면집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지금 여러분 뭐 짜장면집 만들라는 게 아니야.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거는 알바야. 그러지 마라. 주인의 목숨 걸고 있는 거야. 옷가게에 가면 점원으로 일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주인이 갑자기 아프면 네가 지배인 해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그냥 맡아서 해라 하고 주는 거야. 할렐루야. 맨날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릴 테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결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죄송해요. 대통령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공무원 숫자 더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공무원 어머 더 늘린대. 올해가 기회야. 그리고는 싹 다 빠져가지고 노량진 가가지고 학원에다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문산에 카센터 중에 잘 되는 데가 있어. 한양카센터. 거기 안순기 씨요. 나이 70 넘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요, 자기가 회장 대표예요. 이거 이렇게 딱 그러면 그날 저녁 돈 이만큼 갖고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 뭐부터 배우냐면 들어가 가지고 기름걸레 닦아가면서 배운 거야. 알바가 아니야. 남의 생업을 가지고 알바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집 가서 그 집 가서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몽땅 엑기스를 다 뽑아버려. 메밀국수 집에 가면 거기 가서 뛰면은 메밀국수 싹 다 배워버려. 나중에 메밀국수 차려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가게 가서 일하면 옷가게에 가서 열심히 배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 그래서 나중에 그 옷가게 인수해버려. 할렐루야. 카센터에 가서 일하면 카센터에 가서 일 다 배워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인수해버려. 이거는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해야지. 공무원 키 끝하다 60살 돼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공무원으로 나온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왠 줄 알아? 가서 주민등록 등본 띄워와 그러면요 못 가요. 공무원, 고급 공무원 나온 사람들. 왜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저 나오면 다 띄워놨는데 다 띄워서 책상에 갖다 줬는데 지금 가서 줄 쓰려니까 쪽팔려. 그래가지고 안 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등산만 매일 하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더라. 그래 미국 가서 이민 가면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하냐면 튀김집 한대. 거기서 튀김집 하나 여기서 튀김집 하나 처음부터 그냥 해버렸으면 튀김집 진짜 대박 튀김집이 됐지. 아이고 여러분 꿈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땀을 흘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곳에 여러분의 꿈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살에 공무원 들어가면 뭐해? 자, 구급 공무원. 일로와 커피 타와. 야, 넌 아침에 커피도 못 타오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매 올려. 내가 공무원 왜 됐나? 자괴감이 든다. 뭐 위에서부터 뭐 커피 시킨다. 이거 떠들어. 아이고. 근데 20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나가서 커피집 하나 차려. 커피 너무너무 잘 끓여. 커피집 딱해 25살인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딱 사장님 되는 거야. 그러다가 돈 조금 더 벌면 그 다음부터 회장님 그래. 그런데 그거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대표님 그래. 그거 3개만 되면은요 되는 거야.
지금 설교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고급스럽게 시작했다가 아니 내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꿈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요, 꿈이 뭐냐고 말하면 공무원 되는 거래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는 최고의 맛을 주는 사람, 나는 최고의 멋을 주는 사람, 나는 최고의 희망을 주는 사람, 나는 최고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던져서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꿈, 더 큰 꿈 여러분 꾸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더 큰 꿈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